6월 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이라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법과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를 담은 법전의 성격을 띤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모압에서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약속을 맺어 주시면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해 줬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지금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가 받은 건데요. 출애굽 2세대들, 그 2세대들과 새롭게 이 언약을 맺는 그런 지금 내용이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은 모압 언약, 모압에서의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 모압 언약을 이해할 때에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새롭게 언약을 또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약식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가거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새롭게 언약식을 행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압에서의 이 언약의 내용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모압 언약은 모압에서의 언약 갱신은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27장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쭉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과 규례를 쭉 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새롭게 맺는 그 언약의 내용,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금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 성민이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법과 규례 쭉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언약을 또 새롭게 갱신할 것인지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7장 내용 좀 살펴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거기다가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1, 2절 먼저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놓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석회 바른 큰 돌을 준비하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걸 뭐에 쓸 거냐? 그 돌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석회를 바른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 지금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이행해 주실 거다라고 또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석회 바른 돌에 큰 돌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할 일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돌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돌을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5절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큰 돌을 준비하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 쇠연장을 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난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이 화목제는 이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 드릴 때의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제사를 지낸 또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기며 나누는 그런 것을 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행위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금 행위들을 어디서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행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이 에발산에서 행해라 하는 거죠. 에발산에 가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이 에발산에 큰 돌 세우고 석회 바르고 율법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 제사를 지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이 행위들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발산이 어떤 곳인가? 이 에발산은요. 신명기 11장에도 언급되는데 에발산은 항상 그리심산과 같이 언급이 됩니다. 신명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지시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 세겜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언약, 세겜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은 그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 명령, 축복 약속을 해주신 곳이 세겜산이다 하는 거죠. 이 세겜산을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있는데요.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갈 지파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갈 지파들 6지파씩 나눠서 거기 가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행위들을 쭉 하고 그리고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리심산에 서야 될 지파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지파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설 사람들, 설 지파들 13절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서라는 거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오늘 27장에는 이 저주 12가지의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 저주받을 내용, 그런 내용, 그 내용을 쭉 레위 사람이 하나씩 언급을 하면 이 백성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지금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내용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는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15절 보시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 이렇게 말하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이 아멘 하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 하고 맹인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객이나 고아의 과부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을 자들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내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 아멘.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해라. 뭐 1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 5계명, 뭐 6계명, 7계명 이런 10계명 중에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이 저주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아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28장에 가면은 이제 뭐 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27장에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 모압에서 모압 평지에서 또 새롭게 맺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또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게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한 번 맺고 끝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요. 새롭게 늘 갱신되어지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내산 약속,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이런 언약의 장소,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기고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부터 이 약속에 대한 내용 쭉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래 또 붙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압에서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의 갱신, 또 세겜 땅에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겜에서 맺을 언약의 또 갱신의 내용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신실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되새기고 또 붙들고 그 약속을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